주의 은혜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계획하셨어요. 만드시려고.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지역에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왜 가나안 지역에 만드셨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어떤 가문으로 나라를 세울 건지 정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가문으로 그 나라를 만드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향을 떠나면 나중에 어디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동쪽도 북쪽도 남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도착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이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제사장 나라의 터가 돼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지역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삭과 야곱 시간이 지나서 모세 시대를 거쳐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에 너희들이 앞으로 갖출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범위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알려주셨냐면 이 모세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바로 직전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반항한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때는 적당히 넘어가셨어도 그때만큼은 이제 진노하시고 40년 동안 대기를 시키셨죠.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고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려는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저것 정리를 다시 해주세요. 어떤 정리를 하시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체제가 바뀌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라를 세운다면 나라의 경계는 또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실수로 죄를 잘못을 했을 때 도피성, 감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여호수아 후계자 임명도 하세요. 이 중에서 국경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전쟁은 상대방의 땅을 얻어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땅 따먹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땅을 얻을 것인지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밑도 끝도 없이 전쟁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전쟁을 해라. 그래서 동서남북 이 정도만 영토로 삼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의 영토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살짝 더 커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면적은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의 5분의 1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큰 나라입니까? 많이 작은 나라예요. 원래 남한과 북한이 합쳐졌으면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영토가 작아요. 우리 남한만 따졌을 때 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0만이. 그런데 그거의 5분의 1?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왕 본보기가 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데 너무 작으면 가르치는 역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역할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작으니까. 보통 나라의 건국과 확장을 보면 이제 작은 마을이 서로 합치면서 점점 커지면서 큰 나라가 돼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라는 나라 엄청 크죠. 그런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모스크바라는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지금 수도인데 원래는 그 나라가 있기 전에는 모스크바 그 마을 하나였어요. 그 작은 마을 하나였어요. 나무로 테두리 쳐놓고 사는 그냥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주변 나라와 연합하고 다른 마을을 계속 점령해 가면서 거대한 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다들 조금해요. 그러나 확장이 계속 되면 될수록 이렇게 큰 나라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엄청나게 큰 땅덩이를 가졌던 나라들이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알렉산더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리스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도 맨 처음에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 그리스 제국의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과 비슷했습니다.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알렉산더 장군이라는 그 사람의 출중한 능력 때문에 얼마나 커지냐면 50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땅이 커져요. (50배로) 키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50배 커지는 거예요. 중국보다 커진 거예요. 한 사람이 잘났으면, 그런 대단한 장군이 있으면 우리나라 땅덩이가 중국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겼어요.
게다가 유능한 장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장수가 있어야 되고 본인도 뛰어나야 합니다. 유능한 장수를 다루려면 자기도 유능해야 돼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어렸을 때 쬐끔했을 때부터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불리한 전투 때마다 항상 이겼어요. 사울이 불리한 전투만 보내는데 계속 이깁니다. 능력이 있는 장군이었어요. 게다가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 부하 장군들도 굉장히 출중해요. 어디 나가서 다 항상 이기고 오는 그런 전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인도 유능하고 싸울 때마다 이기고 유능한 장수가 잔뜩 있어요. 다윗도 맘만 먹으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 이스라엘 영토를 쭉쭉 뻗어나갈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쬐끄만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정해 주세요. 왜 그러셨어요? 일부러 작은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란 거는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계속 다치고 죽어나갑니다.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으면 어때요?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작은 나라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해치는 것을 최대한 줄이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지역의 나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국민이 나라의 지도자와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다는 거예요. 선거제도 이런 것이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오늘날 세상 거의 전체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큰 나라들,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냥 알아서 하는 군주제도, 왕정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큰 나라들이 영향을 미쳤던 왕의 제도는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도시 하나에서 시작됐던 그 민주주의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진 거죠. 덩치가 크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아주 작아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그 영향력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이라는 나라가 작아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 모두에게 뻗어나갈 수 있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남의 나라 쫓아다니면서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죄짓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주셨던 명령,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리라, 큰 은혜를 받으리라, 그거 명령하셨어요. 하루에 공부를 10시간 해라,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고 살아라 라는 명령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제대로 지키고 살아라, 결국 죄짓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줄 테니까. 그리고 그 은혜 받는 것들을 많은 나라들이 보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찾고 알고 죄짓지 않고 살면서 은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더 웃긴 거는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하면서 다른 신까지 함께 섬겼어요. 정말 웃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았지만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다른 신의 은혜도 받고 우상의 은혜도 받고 그냥 배 터지게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면 이상한 짓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뉴스에서 보세요. 머리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인 사람이 쓸데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인생 망치는 게 수두룩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 너무 과하면요. 사실 다윗도 알렉산더 대왕처럼 자기가 유능하고 유능한 부하들이 있으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도 그렇듯이 자기가 왕이 아닐 때, 사울일 때는 나라가 주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에 종속돼서 식민지로서 조공바치고 주변 나라 계속 눈치 보고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이제 자기 식민지로 삼아요. 주변 나라들 다 점령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영토를 넓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다 지도는 있거든요. 아, 우리 주변 지역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요만하구나. 아주 옛날 시대도 다 지도는 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넓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정도로? 사실 많이 넓혔어요. 블레셋도 사실 자기가 직접 영토로 만든 건 아니지만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토가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넓히려고 이제 완전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한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크게 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요 정도만 하고 살아라. 이 정도로도 제사장 나라 역할 충분하다 했는데, 그리고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엉뚱한 데 욕심 부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큰 벌을 받고 이제 힘든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나마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해서 망정이지, 회개하고 이제 벌을 어느 정도 작게 감당하게 되죠. 물론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해요. 너무 작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 괜찮겠는데, 우리나라 5분의 1. 정말 작아서 딱히 도시라고 해도 뭐 거의 마을 수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정명으로 어겼다는 것은 벌받을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죄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죄짓지 않고 은혜 받고 살라는 그 명령 수행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람들 은혜 받게 이끄는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예수님이 맡으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각 교회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죠?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덩치 키우는 데 주력하고 교회에서 잡담하고 요리하고 수익침하고 공부법 만들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가나안의 경계를 넓히려고 하는 것처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확장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사장 나라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정치, 인간의 문제 이런 것들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TV나 인터넷에서 수모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보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고 죄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 은혜 받고 살라는, 죄 짓지 않고 은혜 받고 살라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빼앗기고 예수님이 대신하고 우리 교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때요? 교회가 많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집이 키우는 것,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 자리에 가서 키워서 물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오히려 죄 짓는 일을 이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덩치를 키우면 더 많은 영향력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올바르게 키워야 돼요. 올바른 영향력을 줘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일단 키우고 보자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될 뿐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은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똑똑해서 욕심이 있는 거고 똑똑해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동물들을 보세요. 배부르면 딱히 뭐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만 이래. 물론 동물들에게도 뭐 왕이 되겠다는 그런 동물들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사람만큼 이렇게 엄청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아요. 자신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잊어버리면 오히려 더 있던 것들도 빼앗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남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 않아요. 그저 나만 휩쓸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휩쓸렸더라도 다윗처럼 회개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아닌 작은 나라로 일부러 만드시는 것은 너희들 특별히 선택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좀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하면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거만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특별 선택받은 우리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받았을 때 고난으로부터 상처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또 잘 안 돼요. 고난 받을 때는 고난 받아서 문제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서 거만해져서 또 문제가 돼요. 이 잘 산다는 거는 그저 내 물질이 부유해지고 내 위치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잘 산다는 거는 고난받거나 고난받지 않아도, 다시 말해 고난받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은혜 받은 후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가깝게 지낼 수 있느냐예요. 고난받았다고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는 복 많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후에도 계속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런 것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밑도 끝도 없이 부러지는 것,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옛날에 제국들, 그리스 제국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로마 제국도 있어요. 근데 평생 전쟁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스 제국 평생 전쟁만 하다가 쪼개지고, 로마 제국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전쟁하고 있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렸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꾸준히 받고, 그 은혜 받으며 더욱더 사랑하며 계속 은혜 받는 그런 삶이 중요한 삶이고 잘 사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사람인지라 좀 더 크게 되고 싶고 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험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고 점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커지며, 자신들이 커졌을 때라도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주여,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불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깨달을 때도 있고 잘난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주님께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찾으며 옛날에 실수했던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